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가장 기뻐하시냐? 오늘 지금 말씀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는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전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셔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대요. 성경에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고요. 크게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돌봐주고 챙기고 그렇게 지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명절에 선물 같은 거 안 갖고 와도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낸다는 그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때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의 인격과 그의 능력을 우리가 본받고자 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저도 자녀들이 저의 좋은 면을 막 닮고 있을 때 그게 그렇게 기뻐요. 근데 이제 화가 날 때도 있죠. 언제 화가 나요? 안 좋은 모습을 닮았어. 내 안 좋은 모습,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내 모습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보일 때,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좀 과도하게 화낼 때는 다 그때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왜 이렇게 화를 낼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화를 낼까? 자기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자녀들 참고하세요. 누구한테 화가 난다고? 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을,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자녀한테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싫어할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하시는 일이 완벽해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닮기로 마음만 먹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할 때 기뻐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잃어버린 한 영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를 한번 이제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큰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놀이공원을 갔다가 거기서 아이를,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손잡고 가서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얘가 그 인파에 휩쓸려서 사라지는데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 소리를 헤집고 다니면서 아이를 찾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어디 있었다 그랬죠? 화장실? 앞에? 근데 아이들이 있고, 저는 모르는데 엄마랑 약속을 했나 봐요. 그 장소에 그대로 큰 놈이 작은 놈 손잡고 이렇게 그 모습을 봤을 때 갑자기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잃어버린 좀 미아가 될 것만 같았던 아이를 되찾았을 때, 짧은 순간이지만 그래서 내가 아빠가 맞구나, 찐 아빠구나,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저에게 두고두고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너는 과연 내 잃어버린 양을 위해 찾아서 네 새끼를 위해서는 그렇게 죽을 똥살똥 모르고 찾아다니면서 내 양을 찾는데 너는 전심전력했느냐? 내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는 마음 아파했느냐? 계속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물으시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물음이 제게 다가왔고 저는 그 질문에 응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질문이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저는 제가 진정한 목자인가, 참 목자인가, 아니면은 사꾼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만약 소중한 가족 누군가가 지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어떤 잃어버린 자녀를 찾겠다고 애쓰는 모습을 본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온데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으려고 뭐 이렇게 홍보물을 유인물을 나눠주고 방송에 내고, 요즘은 이제 그 이상가족 상봉 방송이 잘 없는데 가끔 여러분 그 보실 때마다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분단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어느 날 서로 만났는데 그 만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그 가족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오늘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지금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세 가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잃은 양을 찾는 얘기고, 또 그다음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얘기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탕자의 귀양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세 가지나 비유를 들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그만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일이 지금 시급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제가 전도 설교를 오늘 세 번째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오늘 미리 예상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거 다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겁니다. 알기는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분 있습니까? 근데 이 머리로만 알고 있고 실제 나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느냐, 찾고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찾는 수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 앞부분 1절에 보면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막 가르친다고 선생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잃어버린 죄인들,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살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살리고. 예수님이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지식은 전달은 많이 하는데 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살리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들으라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오늘날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그럼 관심이 어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즌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관심을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찾는 수고가 중요한데
왜 그들이 찾지 않았냐면은 소위 오늘 예수님과 가까이 다가갔던 세리와 장녀들은 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규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어딘가에 목회를 해서 할 때 전도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웃들을. 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제가 손에 장을, 그 말을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절대로 안 믿을 사람입니다. 또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을 마음대로 우리가 규정하고 내가 결정합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좀 밉습니다. 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속단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그도 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인정을 해야죠.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우리 외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걸 뭐냐? 잘못된 선민의식 사상, 특권의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우리끼리 너무 좋아져요. 관계가 더 좋고 또 우리도 충분한 것 같아요.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뭐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잃어버린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의 관심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회가 가장 변질되고 타락하는 징조입니다. 교회의 본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먼저 믿은 사람들 보내주셨습니까? 왜 이런 좋은 교회당을 짓게 해서 주셨어요? 네? 뭐 유람선 타고 뱃놀이나 잘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어디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이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천국은 따놓은 티켓이 있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니까 주변에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잃어버린 양이 있든 말든 나는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신앙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즌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각성시키는 겁니다.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된다. 목사님, 잃어버린 양이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찾을 수가 없던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누가 잃어버린 양인지 잘 몰라요. 불러보면 압니다. 이 보세요. 이 양이, 잃어버린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자가 찾으러 가잖아요. 응? 그러면 어떤 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 양인 줄 알고 가보니까 아니야. 다른 집 양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찾아다 갖다 주면 좋아하겠죠? 그게 우리 교회 올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런 양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멀리서 보니까 이게 양 같은 데 가까이 가보니까 일이야. 예?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고 다시 돌아와야죠. 염소야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대가를 치릅니다. 상처도 받아요. 목사님, 양이 아니던데요. 너무 싸나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전도하다가요, 좀 자존심 상할 때 많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당신한테 막말 들을 만큼 막 살진 않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막 뭐라 해요. 너나 잘 믿으라 그러고. 근데 그래도 어떨 때는 믿지가 않습니다. 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목자가 좀 자기 양을 찾아가는데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답니다. 양을 소유하고 있는 목자가 있고 내 양이에요. 그 다음에 양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유명한 그 나는 참 목자라, 또 사꾼 목자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정말로 그렇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소유하고 있는 이 목자들은, 양을 갖고 있는 목자들은 보통 한 100마리 갖고 있으면 한 100마리씩, 적게는 한 50마리씩 이렇게 양을 키우는데, 자기 양인 사람들은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자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자녀와 같은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귀한 양이죠.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기억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부자가 있었는데 말이야, 가난한 사람의 그 정말 사랑하는 양을 빼앗아서 잔치를 벌였다고. 다윗이 막 화가 나서 그 부자를 내가 당장 데려오라고 잡아 죽이겠다.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다윗이 눈물로 회개한 거 아닙니까? 너는 부자고 부인도 많으면서 뭐가 아쉬워서 남의 부인까지 뺏어갔냐?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양이 바로 가족 같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 가족이 지금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양 여러분을 바라보면 기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슬퍼요. 왜? 우리 밖에 있는 아직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요,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사꾼은 아니구나. 제가 만약에 사꾼이 아닌 줄 여러분 어떻게 아시냐면, 새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얼마나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보면 압니다. 이따가 조금 또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내 양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도 다 지어준대요. 100마리면 그냥 1, 2, 3, 4, 5번이 아니에요. 넘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인다고요. 옛날에 우리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병원 가면은 병원도 그런 넘버가 있죠. 병실 넘버. 감옥이 그런가요? 죄수번호. 어떻게 사람을 넘버로 부르냐고요, 번호로. 근데 요즘은 이제 이름을 불러주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 소중한 존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자는 아끼지 않습니다. 물질을, 그 양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옛날에 TV 보니까 푸들 알아요? 푸들? 1부 때는 개를 잘 아시는데 2부 때 오신 분들 보자. 푸들. 그 개가 좀 날씬한 개인가 봐요. 이렇게 좀 막 예쁘게 걷고. 근데 어떤 분이 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해서 막 아들도 안 주는 막 좋은 걸 다 먹인 거예요. 아들은 방에 혼자 있는데 피자 치킨 시켜갖고 그냥 아빠랑 개랑 같이 먹고, 아들은 부대접 받고 개는 아주 그냥 정성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 멀쩡하겠습니까? 어느 날 막 살이 막 이렇게 너무 쪄서 외출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개가 왜 이렇게 비만에 걸렸냐고. 저 개가 저럴 수가 없는데, 제가 좀 사랑을 좀 과하게 했나 봅니다. 근데 그 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나게 찾아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냐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무관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들이 나의 가족인 걸 잊지 말라고요. 오늘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래서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은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것을 찾아 헤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갖고 너무 좀 비효율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 99마리를 포기한 게 아니냐? 그건 오해입니다. 들에 있지만은 그 99마리는 뭉쳐 있고 양 우리에 있고, 아니 어떤 목자가 자기가 양 찾으러 가면서 99마리를 방치하고 가는 그런 목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에 맡겨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언카운터블해요.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생명은요, 그냥 아무것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든 99생명이든 똑같아요. 아멘입니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99마리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99마리 가치도 모르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 99마리도 못 살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정치자 가는 사람들은 표를 의식해서 다수결로 가는데, 다수결로 갈 게 있고 다수결로 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서는 다수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어떤 사람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그런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반대할 수 있죠. 돈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못 살린다고 한다면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식이다 그렇게 말할래? 그럴 수 없잖아요.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치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사람들은 다 상대화시켜버립니다.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도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데는요, 아낌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아끼지 말자. 아깝다고 생각들면은 이미 우리는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자식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워요? 지금 산소호흡기 막 죽어가요. 여러분, 심장에서 꺼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자가 산과 강을 거침없이 헤치면서 다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양을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은 양이 돌아왔을 때, 양을 되찾을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양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양이 돌아왔기 때문이고, 또 뭡니까? 그 양을 찾는다고 내가 정말 눈물 뿌리고 물질 사용하고 다 수고하고 애쓴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은 분들은 양이 돌아왔을 때 하나도 안 기뻐요. 이미 그분은 마음에 딴 데가 있다니까, 공밭에가 있다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 명예, 자기 부, 겉으로는 종교인의 탈을 썼지만은 속으로는 부패가 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분들만 그런 줄 알아요. 우리도 사실은 관심이 영혼에 없으면 똑같은 겁니다. 그 경중의 차이는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세상 즐거움 얻으면 좋아하잖아요. 그 즐거움이 지금 묶여 살 한계에 갇혀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막 기뻐하고 좋아요. 이렇게 좋은 데를 데리고 와서 너무 좋아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 기쁨, 그 저급한 기쁨에만 국한돼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이 완전히 쓸데없다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도 이 땅 해 아래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뭔지 몰랐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야유에 가서 좋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쁨의 본질이고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미 캄플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그랬는데 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하와이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시간이 좀 비행기가 연착돼서 도착한 시간이 좀 안 맞게 좀 너무 늦게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밤 시간이었는데 새벽 시간이었는데 도착해서 너무 출출해서 식당을 갔답니다. 새벽에 문 여는 식당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 누가 와 있냐면은 소위 거리의 여인들, 아시겠죠? 어떤 부류인지 그런 여인들이 막 그냥 화장이 막 이렇게 막 망가진 채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술은 상당히 많이 돼갖고 그래서 막 왁자지껄거리면서 수다를 떨면서 술을 또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해장을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생일 얘기를 한 거예요. 아그네스인데 아그네스라는 그 여인이 오늘 내 생일인데 생일 축하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생일 없는 사람 있냐? 생일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면서 그냥 또 그렇게 지나가 버리더라 웃고. 그래 뭐 생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걸 엿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갑자기 하나님 성령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그 여인을 위해서 네가 생일 파티를 해주라고. 제가 왜요? 자꾸 해주라. 그래갖고 그 식당 주인한테 얘기를 해갖고 내일 이 여인들이 내일도 옵니까? 네, 옵니다. 내일 생일이라고 했으니까 내일 해주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보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가가서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그래갖고 이제 불 다 끄고 주인이 준비한 서프라이즈 파티라는 거예요. 생일 케이크를 다 꽂아갖고 이렇게 이 얘기하면서 생일 오늘 몇 살인지 다 들었잖아요. 23개 다 꽂아갖고 23개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말한 거예요. 딱 나오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영어로 했겠네.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불러줬다고요. 불러주니까 갑자기 그 여인 감동을 받은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왜 목사님이 생일 축하를 해주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 떠들던 여인들도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그 여인의 생일 고백이 뭐냐 하면은 난생 처음 이런 케이크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우하게 자랐습니까?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케이크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케이크 하나 받고 싶어 하는데 그걸 아시고 캄폴로 목사야 네가 가서 한번 케이크 하나 사주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목사님 노래 불러요 그러더라고요. 노래 무슨 노래 부를까? 주일학교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그러면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여인도 그걸 따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 어렸을 때 티네이저 때 교회를 다녔던 애들이야. 근데 어떻게 인생의 잘못 길을 들었어서 그렇게 거리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Jesus loves me 이 노래가 쫙 울려 퍼지는데 막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음식집에 임함을 보았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책이 나온 거예요. 그냥 단순한 생일 잔치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느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교회 안에 벌어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녕. 우리는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인생의 답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서 잃어버린 영혼에 무관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라도 앞장서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처음,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뻤습니까? 안 기뻤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이 오래 가요? 신혼의 달콤함이 오래 안 갑니다. 허니문이 오래 안 가요. 허니문이 죽을 때까지 가면은 뭐 아마 다 단명하실걸? 예? 그래서 하나님이 허니문을 길게 그렇게 오래 영원토록 안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허니문이 끝나고 할 때쯤에 하나님이 낙이 없다고 말할 때 뭘 주십니까? 그럼요. 정상적인 가정에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아기 낳는 기쁨을 가지고 또 살게 만드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는 역사가 신비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아예 안 나요. 그냥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자.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은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가정이 깨집니다. 왜? 만족이 안 되거든요. 생명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는요, 생명이 생명을 낳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냥 단순한 인구가 증식되는 게 아니에요.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기쁨의 비밀이, 원천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 다 영적인 권태에 빠질 수밖에,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허무와 공허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질되니까 세상 기쁨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쁨으로. 아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그겁니다. 제가 만약에 진정한 목사로 한다면요, 생명이 돌아왔을 때, 새 가지 왔을 때 제가 막 기뻐하면 오늘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이러면 제가 진짜 목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별로 기쁨이 없고 다른 걸로 기뻐하고 있으면요, 막 대접받는 거 이런 걸로 기뻐하면 저는 변질된 사건 목사예요. 정말에 어떨 때 새 가지 오면요, 그날 점심 안 먹어도 배 안 고픕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다른 기쁨을 추구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영원한 게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만이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잃어본 영혼이 우리 양식입니다. 다른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한 영혼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찾아서 이 기쁨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찬양팀 나오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 축제를 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는 겁니다. 목자 그 심정을 알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 못 모시고 가도 괜찮습니다. 못 찾아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찾으면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영혼이 돌아온 걸 기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뭔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기뻐하고 한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최고로 기뻐하는 일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평생 나는 무관심하고 교회 다녔는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집안에 있는 당자입니다. 큰아들입니다. 오늘 나도 이 영혼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그런 기쁨을 평생토록 누리며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91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 밖에 있는 저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 그 영혼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양은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끌어낼 수 있는,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정말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주일 이런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되찾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여전히 세상의 기쁨만 추구하고 있사오니 이 초라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죄 사함 받고 회개했을 때 그 기쁨은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나는 자꾸만 저 헛된 썩어질 기쁨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 아버지 안에서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쁨 하시는 전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서 지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애타게 찾아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손 놓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이런 영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 세속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초라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과 영혼이 살아난 되살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죄인들도 회개케 될 때 그것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을 약속을 따라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내 몸도 특별히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정신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치시면 내가 나으리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간절히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낫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보배로운 피로 나에게 뿌려주시고 오늘 내가 깨끗함을 얻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